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한 달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1번 시편 1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탄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체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언제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소통이 줄어들고 있고 서로 처한 상황을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보아 소외되거나 좌절하는 지체들이 없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만약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교육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교육부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교육부 모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그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구별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결단하고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10월 달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0월 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10월 달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 임마누엘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며 그 천국을 건설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공고한 복음서들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시작이 될 때 그 시작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정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스스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나아가서 다니면서 전파를 하는데 그 전파할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7가지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하시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그 천국 비밀을 가르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는 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을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가시기를 이제 때가 찼을 때 그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뭐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제 그 때를 가리키는 건데 때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시 올 거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 중반에서 조금 지나간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오르사 그랬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때가 되면 절이로서 이 절이로서는 그곳으로부터 그 계신 곳으로부터 그런 의미잖아요. 거기로부터 오셔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천국에서 그렇게 영생할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때가 되면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오늘 말씀하셔요.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이 꾸짖음은 왜 꾸짖었는지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꾸짖어도 듣지 못하면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이마만큼 크나큰 믿음에 어떤 그 행동을 해라, 헌금을 해라,
봉사를 해라, 충성을 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내가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주일도 못 지키고 주일 못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헌금도 잘 못하고 나는 교회 봉사도 못했는데, 이러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이 훌륭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랬어요. 그 믿음 없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신실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가서 부활의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해버려요. 마가복음 16장 6절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을 보면 엠마오 출신 동료들의 생생한 간증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성경의 예언도 주님의 부활의 언약도 동료들의 진실한 고백도 불신을 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큰 악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 불신하는 게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악인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좀 덕이 되지 아니하고 한 그런 것들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자녀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 주님의 그 구속의 언약, 부활 사건 등등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나? 그게 사실일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자꾸 이치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인간의 그런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믿을 수 있겠는데, 이해되어지는 것 믿는 것이 뭔 믿음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의 유한한 지식이라든지 삶의 경험이라든지 주관적 감정이나 체험을 중심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기 사고 속에, 그런 비좁음 속에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족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꾸짖으셨냐면은 마음이 완악해서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믿음도 없는 데다가 마음이 완악해요.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갑작스럽고도 너무 비참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로 인해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 소망도 그 비전도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살아계실 때는 그런 것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비전도 소망도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다가 또 두려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소문이 나돌아요. 이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꾸며낸 얘기를 군병들이 떠들어대가지고 생겨난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갖고 살아났다고 거짓 증언하고 다닌다고 하니 이들을 붙잡아다가 예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한테 잡히면 틀림없이 죽음당할 것을 알고 공포심이 극에 달았고 예민해져 가지고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가서 옛날처럼 고기나 잡자 하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삶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살아계신 주께서 내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을 잃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야 되는 은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내용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믿는다고 하는 믿음 없는 자, 완악해져 있는 이런 자들을 여지없이 주님은 꾸짖으실 겁니다. 꾸짖음을 받을 때에는 내 잘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짖으시고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제자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건설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천국 건설을 주님이 명령하셨으므로 그 건설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그러므로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겁니다. 복음 전파는 억지가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도 말하는데 거기에도 자원하여 봉사하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가 자신의 물질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인간관계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해야 할 내용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하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또 슬픔의 삶을 사셨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고 그 주님은 죽음의 주님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영생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증언하시다가 이제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시고 본래의 자리에 계신다. 그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심판주로 이 땅 위에 오시게 되고 그 심판과 더불어서 영생의 천국이 영원히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주어진다. 그게 유대인에게 있는 그런 언어의 내용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결국은 죽는 것이 인간이고 죽어야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하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하는 생명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사건인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복음을 증언하여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파해야 할 대상은 내 가까운 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멀리 증언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내용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요르단 암만에서 선교하시던 그 암만 파암교회 임방택 선교사님이 지난 4월 달에 귀국을 해서 좀 건강이 안 좋고 또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건강도 치료하시고 그런 중에 있고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목요일 날 방문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보고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이런 중형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일찌감치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 선교하려고 주님이 파송을 했던 분이에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이 중앙아시아가 많이 다시 독립들을 했잖아요. 거기 카자흐스탄, 디지키스탄, 스탄산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선교할 때는 이 중앙아시아도 이슬람권이거든요. 예, 거기 무슨 정교회들이 있고 하지만은 근데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에서 선교할 때 재미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드러나고 있다. 그게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이 복음의 증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언제쯤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만두게 하시고 아랍권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머물지를 않게 하고 요르단에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권하고 아랍 이슬람권, 중앙아시아처럼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슬람 사람들을 대면해가지고 직접적인 복음을 증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하셨는데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난민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민촌에 복음을 증언하도록 다른 목사님하고 이 선교사님하고 결연을 맺고 그렇게 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선교사의 그런 직임을 감당하면서 위안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대요. 다시 하나님께서 요르단으로 가게 하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은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더 많이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할 대상은 우리 가까이에도 있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눈을 떠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실행해야 되는데 선교 철학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면 가서 전하는 자를 위하여 도와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사역과 내가 결연을 맺고 함께하는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 건설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천국 건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확증에 도달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전파되어지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의 부활로 심판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에 찼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파자에게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전파하지 아니하면 이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파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능력은 왜 나한테는 없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를 하다가 보면 전파의 현장 속에 이런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 능력은 뭡니까?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첫째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귀신은 여러 가지 질병, 고통을 유발시켜 인간을 괴롭히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지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에 들렸던 자들을 고쳐주신 내용들을 복음서에 여기저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억제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마가복음 3장 15절, 9장 38절, 누가복음 9장 1절, 10장 17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전하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믿는 자들에게 또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악령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복음저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행하면 이 능력이 실행하는 그에게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말미에 보면은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방언은 초자연적인 영적 언어를 뜻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게 하는 방언도 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인위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언어가 결코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어떤 기도원에서 방언을 훈련시켜가지고 방언을 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세간에 그렇게 떠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기 집에서 개도 방언하는데 자기만 못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방언을 가르쳐 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룰룰룰룰룰랄랄랄랄 하다고 그러다가 보면은 방언이 된다고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방언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말 그대로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주장하시고 그가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언어 속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셔서 그가 그의 혀로 아니 그의 음성으로 뭔가를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방언을 한다고 또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새 방언을, 영적인 언어를 하는데 이 영적인 언어는 개인적인 유익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만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라고 고린도서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에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린다고 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 육체 안에 들어온 즉 체내에 들어온 독극물의 독성을 방지하는 힘, 맹수와 독충으로부터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포로로 로마에 호송되어 갈 때 멜리다라고 하는 섬에서 그 배가 파손되잖아요. 파손되고 결국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려요. 물에 빠져갖고 나왔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태우고 있는데 이 바울이 그 불이 더 잘 타게 하려고 그 나무 더미를 이렇게 만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곳 사람들이 이 섬 원주민들이 야 이제 저 사람 독사한테 물려 저 맹독이 있는 독사한테 물렸으니 금방 뚱뚱 붓고 죽을 거다 그랬는데 보르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끝내 그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우리 섬에 왔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즉 독사의 독이 그에게 들어갔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자와 더불어 따뜻한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멀쩡히 살아서 나온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안수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부여된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전도 그리고 교육, 신유 즉 고치는 역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신유의 사역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증언하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지만은 교회에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사님 기도 받으면은 제 병이 이 아픈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해드리면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겠지요. 진짜 며칠 만에 목사님 제가 거뜬해지고 다 나았어요. 괜찮아졌어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와 같이 신유의 역사, 즉 안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또는 완악해져서 주님께 책망받는 믿음 생활 절대 하지 마시고, 주님께 사명받은 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자원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전파자로서 사시며 주의 능력 안에 역사를 이루고 복된 심령으로 행복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권세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여 오셨고 교회를 이제 설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며 그 전파가 효과적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날 교회의 진실한 지체들에게 또한 교회를 더 능력 있게 세워가도록 능력을 부여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여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또 10월달 암송하는 이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이 증언의 선포적 내용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정성으로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정성스러운 손길마다 또 가정들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신 재능을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럽고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은 10월은 친절 세움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친절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친절을 잘 세워가는 이런 또 한 달로서 그 이하의 삶을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래서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예배당 청소하는 날인데 각 기관에서 담당한 청소 구역을 날짜를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받을 대상은 문답 공부 잘 하시고 10월 16일 토요일에 문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규칙에 근거해서 이 아크릴로 강단을 이렇게 보호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 비말이 더 확산되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거죠. 무슨 로마 교황 방탄유리가 아닙니다. 그 점 아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 안에서 말씀을 보다 원활히 잘 증언하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 입모양이나 얼굴을 보면은 말씀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된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 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장로님들이 올라왔다 내려갈 때까지는 저도 마스크를 쓸 거고요. 장로님들도 마스크를 꼭 쓰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그런 것처럼 헌금을 제가 이렇게 받으러 나갈 때도 마스크를 쓰고 가서 가까이 접해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마스크를 벗는 거지 제가 다른 곳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격은요, 이 예방주사, 백신 맞고 2주 지난 사람이어야 되고요. 이 거리가 적어도 3m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이해광 형제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 감사떡으로 우리 최필자 권사님이 맛있는 떡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아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이 삶을 위해 새롭게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